또 이스라엘을 가자 지구를 통치하시는 주님, 하마스를 다루시는 주님, 온 땅을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도 말을 타고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 말을 타고 달리는 기분이고 싶은 마음인데요. 찬양과 기도 고목사님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시면서 제 마음에 이 단어가 들어왔어요. 카디마가 들어왔어요. 카디마. 카디마가 뭐냐면 앞으로 전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전진. 카디마 하면 말 달리면서 같이 말 달리다가 만약에 이제 장군이 카디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더 빨리 달리는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더 빨리 달리는 카디마. 그렇죠?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면서 공을 이렇게 막 서로 패스하고 있다가 이제 골 바로 앞에 있죠. 골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나의 동력자에게 그죠? 카디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골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공이 없어도 일단 골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공을 걸로 확 넘겨주면 그 카디마 한 사람이 그냥 거기서 슛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의 카디마로 말 달리는 듯한 느낌. 네. 그러면서 시편 149편 생각났어요. 시편 149편. 네, 그 몽골 기도의 집에 있는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는 늘 말 타고 다닌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어제도 말 타고 왔어요. 어제도 말 타고 오늘도 말 타고 이제 곧 말 타고 1시간에 6,000원. 메시아와 함께 우리도 팀 말 타고 우리 몽골에 빨리 가서 흰말은 조금 더 비싼가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어쨌든 네. 주는 대로. 흰말 될 수 있으면 흰말 타고 흰말 없으면 흰색 가운이라도 말에 얹어가지고 네, 말 달리는 연습을 흰말 타고 말 달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 언젠간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때 카디마를 외치면서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몽골 기도의 집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149편.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주로 한국말로 거의 다 사실은 진행되는데 그래도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께 딱 튜닝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편 149편이 하나님께 지금 이 몽골 기도의 집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카디마, 몽골 기도의 집 이름 혹시 카디마 기도의 집인가요? 네.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장막. 예, 다윗의 장막이 또 시편 149편에 이 다윗의 장막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네, 좋습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그들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 왕들은 쇠사슬로 그들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제가 이 타이밍 아니면 또 언제 나눌까 싶어서 지금 잠깐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카디마와 네짜가 이제 히브리 말로 그죠? 니째아 하면 히브리어로 니째아 하면 승리하다는 뜻이에요. 니째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돌아다니면 지금 버스든지 막 이렇게 간판이든지 뭐 이렇게 현수막을 막 걸어놔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 걸려 있거든요. 네 나째아 베야하드 베에즈랏 하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걸려 있고요. 또 지금 TV 뉴스에도 계속 이러한 것들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도 지금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할 때 우리 승리하자가 네나째아흐예요. 이게 니째아흐가 승리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니째아흐가 명사로 되면 뭔지 아세요? 네짜 하면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네.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그 이기는 자가 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원을 미리 맛보잖아요. 그러면 승리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땅 가운데 또 영원을 맛보고 승리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또 이 땅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과,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터널티를 한번 또 살아보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이터널티를 또 한 번 더 실행해 보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이터널티를 또 한 번 연습해 보는 것, 이것이 누적되고 쌓여지면 그게 뭘까요? 네, 그게 우리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누적된 그 승리가 또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이미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결국은 막판에 갔을 때는 어쨌든 저 그리스도가 다 장악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그림으로는 그렇지만 완전히 전 인류의 100%를 다 장악하는 건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는 거의 다 장악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은요, 싸우고 이기고 카디마 하면서, 뭘 카디마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오케스트레이트라고 할까요? 천사들을 컨덕트 한다고 할까요? 지휘란 뜻이죠. 천사들을 지휘하고 하늘의 군대들을 지휘하면서 카디마 하는 게, 그게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게 방금 읽었던 시편 149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성도들이 권세가 뭡니까? 성도들이 권세는 그 입술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찬양들 가운데 그 성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귀와 존영이라고 존귀와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 그 입에 있다라고도 표현되지만 사실은 또 이제 약간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의 목에, 그러니까 이걸 저기 목에 이 뭐죠? 네크. 그들의 목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높으신 존귀와 영광이 보인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약간 히브리어가 약간 이중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70인역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높게 찬송하고 높게 높여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구멍에 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목구멍이라는 뜻도 되는 단어지만 이 가론이라는 이것이 목구멍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목이라는 뜻도 돼요. 목 자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으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높은 찬양이 그들의 목에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권위, 어깨와 목과 이런 것들이 교만하게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으로 그들 안에 그 존엄이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 성경 구절이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진 그러한 성도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두 날 가진 칼이 그 손에 있도다. 그래서 이 존귀와 영광,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 손에 있는 칼, 다시 말하면 그 손에 있는 말씀, 그 손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미시파트해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 아니냐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열방의 모든 나라들, 이방인 나라들에게 대갚아야 될 것은 대갚고, 그리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리고 왕들은 사슬로 묶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높은 고위 간직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리고 기록한 판단대로 그들에게 이것을 심판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자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 재판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우리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총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재판장이 이야기하고 또 다 실행하고 하는 업무를 하진 않아요, 맞죠? 그분이 앉아서 이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할 때 거기서 그것에 합당한 실행위원들이 있어요. 그 심판을 집행하는 실행위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삼으십니다. 이러한 영광이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죠. 이기는 교회, 이기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교회와 이스라엘을 좀 합해서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기는 성도들, 카디마하는 성도들. 이 원수들이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원수들의 전략 안에 오히려 있잖아요. 잘 보면 그 안에 원수들이 빼앗아 가서 선수 쳐버린 우리들의 전략이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제가 빨리 해볼게요. 다니엘서 8장에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까지 그 권세가 미치게 되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 권세가 커진대요. 그래서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짓밟는대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폐해버리고, 그러면서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정도의 권세를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어떤 사단으로부터의, 사단이 빽이 뒤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점은 뭐냐면,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정도까지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행하냐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각 나라에도 각 나라를 대표하는 70 목자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70은 또 모든 민족의 수이기도 하고, 각 민족마다 헬라 제국을 대표하는 헬라 천사장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프린스펠리티라고 해요. 정사와 권세와 할 때, 그렇죠? 근데 그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가장 천사들 계급들 중에 이 땅을 통치를 관여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계급에 있는 걸 아르케라고 해요. 영어로 프린스펠리티라고 해요. 그 하늘의 정사라고 해요, 정사.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에도 하늘의 정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정사 제일 높은 곳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적은 하지만 그 하늘 정사에서 권위 아래 있는 이 천사들 그룹들 중에 일부를 땅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짓밟는데, 이럴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이 적그리스도가 정말 사실 저게 아주 별거 아닌 존재처럼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처음에는 작은 뿌리였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졌다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 정도로 권세를 받아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수 있냐면, 원수의 이 전략과 작전과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전략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권세가 사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의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는 뭐 그렇지만 사실은요, 마지막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식을 많이 증가시켜 주시면요, 우리가 아까 그 시편 149편의 말씀처럼 그 존령이 우리에게 있고, 그 우리 손에 있는 두 날 가진 그 칼로 우리가 열방의 권세자들을 치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자들, 그것을 연습하는 그 자들에게 이기는 자의 성도들의 DNA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구절들은 또 너무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3장 8절 12절,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 비밀의 경륜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종 지혜는 아주 컬러풀한 다양다색한 지혜란 뜻이 있어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지혜인데,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인데, 그것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권세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한 것이 아까 다니엘서 8장의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들과 별들을 끌어내려가지고 짓밟은댔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 이기는 교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최종 DNA 뭐냐? 바로 이 교회의 최고판입니다. 최절정판입니다. 바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을 드러내고 어두운 하늘들을 닫아버리고 거룩한 하늘들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을 덮게 만드는 그 일 할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를 연습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미리 매 한 발짝씩 계속 영혼을 연습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 달리는 예배, 승리자의 예배,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함께 승리를 맛보는 예배, 영원을 맛보는 예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로는 영혼과 승리가 같다는 거예요. 니째아, 승리하다가 넷째아, 영혼으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영혼을 경험하는 한 걸음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그 승리가 누적되어지고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히브리어 단어를 꼭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카디마. 그리고 몽골에 있는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카디마, 나아가라, 전진.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많이 늦었죠. 네네. 제가 항상 뒤에 가서 불똥 붙어가지고. 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몽골에서의 카디마는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네. 추후. 후도 아니에요. 그냥 추 하면 말이 뛰어요. 와, 좋습니다. 말이 뛰어요. 네. 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찬양이 아쉬워가지고 또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안녕. 네. 예. 계속 말을 타고 달리는 기분이고 싶은 마음인데요. 찬양과 기도 고 목사님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시면서 제 마음에 이 단어가 들어왔어요. 카디마가 들어왔어요. 카디마. 카디마가 뭐냐면 앞으로 전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전진. 카디마 하면 말 달리면서 같이 말 달리다가 만약에 이제 장군이 카디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더 빨리 달리는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더 빨리 달리는 카디마. 그렇죠?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면서 공을 이렇게 막 서로 패스하고 있다가 이제 골 바로 앞에 있죠. 골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나의 동력자에게 카디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골 앞으로 쭉 나가는 거야. 공이 없어도 일단 골 앞으로 쭉 나가는 거야. 그때 내가 공을 걸로 확 넘겨주면 그 카디마 한 사람이 그냥 거기서 슛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의 카디마로 말 달리는 듯한 느낌. 네. 그러면서 시편 149편 생각났어요. 시편 149편. 네, 그 몽골 기도의 집에 있는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는 늘 말 타고 다닌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어제도 말 타고 왔어요. 아, 어제도 말 타고 오늘도 말 타고 이제 곧 말 타고 1시간에 6,000원, 1시간에 오실 6,000원. 메시아와 함께 우리도 흰말 타고 와 우리 몽골에 빨리 가서 흰말은 조금 더 비싼가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닥치는 거 대로 네. 닥치는 대로 어쨌든 네 주는 대로. 흰말 될 수 있으면 흰말 타고 흰말 없으면 흰색 가운이라도 말에 얹어가지고 네, 말 타고 말 달리는 연습을 흰말 타고 말 달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 언젠간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때 카디마를 외치면서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몽골 기도의 집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149편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주로 한국말로 거의 다 사실은 진행되는데 그래도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께 딱 튜닝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편 149편이 하나님께 지금 이 몽골 기도의 집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카디마, 몽골 기도의 집 이름 혹시 카디마 기도의 집인가요? 네.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장막. 예, 다윗의 장막이 또 시편 149편에 이 다윗의 장막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네, 좋습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그들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 왕들은 쇠사슬로 그들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 타이밍 아니면 또 언제 나눌까 싶어서 지금 잠깐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카디마와 네짜, 히브리 말로 니째아 하면, 히브리어로 니째아 하면 승리하다는 뜻이에요. 니째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돌아다니면 지금 버스든지 막 이렇게 간판이든지 뭐 이렇게 현수막을 막 걸어놔요. 네 나째아 베야하드 베에즈라트 하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걸려 있고요. 또 지금 TV 뉴스에도 계속 이러한 것들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도 지금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할 때 우리 승리하자가 네나째아흐예요. 니째아흐가 승리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니째아흐가 명사로 되면 뭔지 아세요? 네짜 하면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네,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그 이기는 자가 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원을 미리 맛보잖아요. 그러면 승리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땅 가운데 또 영혼을 맛보고 승리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또 이 땅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맞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터널티를 한번 또 살아보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이터널티를 또 한 번 더 실행해 보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이터널티를 또 한 번 연습해 보는 것, 이것이 누적되고 쌓여지면 그게 뭘까요? 네,
네, 그게 우리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누적된 그 승리가 또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이미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결국은 막판에 갔을 때는 어쨌든 저 그리스도가 다 장악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그림으로는 그렇지만 완전히 전 인류의 100%를 다 장악하는 건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는 거의 다 장악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은요 싸우고 이기고 카디마 하면서 뭘 카디마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오케스트레이트라고 할까요? 천사들을 컨덕트 한다고 할까요? 지휘란 뜻이죠. 천사들을 지휘하고 하늘의 군대들을 지휘하면서 카디마 하는 게 그게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게 방금 읽었던 시편 149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성도들이 권세가 뭡니까? 성도들이 권세는 그 입술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찬양들 가운데 그 성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귀와 존귀와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 그 입에 있다라고도 표현되지만 사실은 또 이제 약간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의 목에, 그러니까 이걸 목에 이 뭐죠? neck. 그들의 목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높으신 존귀와 영광이 보인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약간 히브리어가 약간 이중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70인역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높게 찬송하고 높게 높여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구멍에 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목구멍이라는 뜻도 되는 단어지만 이 가론이라는 이것이 목구멍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목이라는 뜻도 돼요. 목 자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으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높은 찬양이 그들의 목에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권위, 어깨와 목과 이런 것들이 교만하게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으로 그들 안에 그 존엄이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 성경 구절이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진 그러한 성도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두 날 가진 칼이 그 손에 있도다. 그래서 이 존귀와 영광,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 손에 있는 칼, 다시 말하면 그 손에 있는 말씀, 그 손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미시파트해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 아니냐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열방의 모든 나라들, 이방인 나라들에게 대갚아야 될 것은 대갚고, 그리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리고 왕들은 사슬로 묶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높은 고위 간직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리고 기록한 판단대로 그들에게 이것 심판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자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 재판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우리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총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재판장이 이야기하고 또 다 실행하고 하는 업무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분이 앉아서 이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할 때 거기서 그것에 합당한 실행위원들이 있어요. 그 심판을 집행하는 실행위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삼으십니다.
이러한 영광이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죠. 이기는 교회, 이기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교회와 이스라엘을 좀 합해서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기는 성도들, 카디마하는 성도들. 원수들이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수들의 전략 안에 오히려 있잖아요, 잘 보면 그 안에 원수들이 빼앗아 가서 선수 쳐버린 우리들의 전략이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다니엘서 8장에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까지 그 권세가 미치게 되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 권세가 커진대요. 그래서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짓밟는대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폐해버리고, 그러면서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정도의 권세를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어떤 사단으로부터의, 사단이 빽이 뒤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점은 뭐냐면,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정도까지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행하냐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각 나라에도 그 나라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70 목자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70은 또 모든 민족의 수이기도 하고, 각 민족마다 헬라 제국을 대표하는 헬라 천사장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프린스펠리티라고 해요. 정사와 권세와 할 때, 그렇죠? 근데 그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땅을 통치를 관여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계급에 있는 걸 아르케라고 해요. 영어로 프린스펠리티라고 해요. 그 하늘의 정사라고 해요, 정사.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에도 하늘의 정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정사 제일 높은 곳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적은 하지만 그 하늘 정사에서 권위 아래 있는 이 천사들 그룹들 중에 일부를 땅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짓밟는데, 이럴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이 적그리스도가 정말 사실 저게 아주 별거 아닌 존재처럼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처음에는 작은 뿌리였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졌다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 정도로 권세를 받아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수 있냐면, 원수의 이 전략과 작전과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전략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권세가 사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는 뭐 그렇지만 사실은요, 마지막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식을 많이 증가시켜 주시면요, 우리가 시편 149편의 말씀처럼 그 존령이 우리에게 있고, 그 우리 손에 있는 두 날 가진 그 칼로 우리가 열방의 권세자들을 치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자들, 그것을 연습하는 그 자들에게 이기는 자의 성도들의 DNA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구절들은 또 너무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3장 8절 12절,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 비밀의 경륜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종 지혜는 아주 컬러풀한 다양다색한 지혜란 뜻이 있어요.
예.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지혜인데,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인데, 그것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권세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한 것이 아까 다니엘서 8장의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들과 별들을 끌어내려가지고 짓밟은댔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 이기는 교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최종 DNA 뭐냐? 바로 이 교회의 최고판입니다. 최절정판입니다. 바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을 드러내고, 어두운 하늘들을 닫아버리고 거룩한 하늘들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을 덮게 만드는 그 일 할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를 연습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미리 매 한 발짝씩 계속 영혼을 연습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 달리는 예배, 승리자의 예배,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함께 승리를 맛보는 예배, 영혼을 맛보는 예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로는 영혼과 승리가 같다는 거예요. 니째아, 승리하다가 넷째아, 영혼으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영혼을 경험하는 한 걸음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그 승리가 누적되어지고,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히브리어 단어를 꼭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카디마. 그리고 몽골에 있는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카디마, 나아가라, 전진. 할렐루야. 몽골에서의 카디마는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네. 추후. 후도 아니에요. 그냥 추 하면 말이 뛰어요. 네. 와, 좋습니다. 하면 말이 뛰어요. 네. 네. 추. 네. 네. 감사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찬양이 아쉬워가지고, 또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겠습니다.